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가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은혜를 공급해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세움받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코로나가 쉽게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이 대유행병으로, 전염병으로 이렇게 번진 이 팬데믹 사태가 왔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함께 이제 가야 되지 코로나가 지나간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설령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지속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은 생존의 방법을 찾을 것인가,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 4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이 4가지 제시하는 이 부분도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성도들도 이 시대를 떠나서 벗어나서 살지 않거든요. 이 시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열렸으면 교회도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 준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이 코로나 시대의 생존 전략을 잠깐 보면요. 첫 번째가 이 언택트라는 것입니다.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이죠, 비대면.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대하지 않고 직접 비대면으로 이제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지 않고 모임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온라인 영업 전환을 이제 시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장사하는 사람뿐만 아니고요. 이제는 대면에서 하는 시간들이 줄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화상이라든지 또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목적한 것을 지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금융 재테크를 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관여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에서는 이런 걸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이 불투명한 생활 속에서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네 번째는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변화가 사람들한테 오는데 이런 변화에 적응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을 때에 문을 닫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요, 창업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에 빨리빨리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었을 때
교회와 성도들도 이제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인정하고 이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또 그런 사역들을 이제 펼쳐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보시면은 이 설교를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올리고, 그죠? 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디서든지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자꾸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서비스의 차원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런 것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모이고 비대면으로 뭔가를 교회가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이제 교회에 밴드가 있잖아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밴드 같은 경우도 회원이 44명이에요. 우리 교인 숫자보다 훨씬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모르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이제 유년부나 학생부 부모님들이 이 밴드 회원으로 가입해서 우리 교회 밴드에 한 번씩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그 부모님들이 이름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설교를 한번 듣고 교회 소식을 한번 보고 나가고 이런 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왜죠? 우리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또 전도의 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라인으로 뭔가를 교회가 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인데 관심은 있어요. 근데 딱 들어와 봤는데 아무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냉랭하면 벌써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뭔가 한다 해서 들어와 봤는데 온라인상에서 서로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조금은. 그렇죠? 전도의 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전에는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말고 참여하면 참여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듣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 개개인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과 전략들을 세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그냥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무엇을 하시냐면 사람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전략을 세우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생존 전략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주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을 잠깐 이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사람을 이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처럼 죄와 사망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의 시작이 오늘 무엇으로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사람을 찾아오심으로 그 계획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요, 범죄함으로 숨어있던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어디 있는지 아시지만 그를 하나님이 먼저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성 중에요, 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그 찬양 가사를 보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 그것처럼 범죄하여서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믿었지. 내가 가고 싶은 마음에 갔지. 본인은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그런 마음이 내게 생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네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이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한테 알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한 번 찾아오신 게 아니라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뭔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생활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좀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배반하고 범죄한 사람을 찾아오시는가? 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도록 살아가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시금 시작하시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죠?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첫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사랑하는데 왜 쫓아내지? 사랑하는데.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또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타락한 자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미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같이 생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 그들의 가치,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함께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함께 할 수 없고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고, 그죠? 그래서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보낸 그 상태에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내어보내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분리되어 떠난 상태를 성경은요,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표현이 너무 은혜로운 표현 아닙니까? 예?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다시 찾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잖아요. 버린 게 아니고, 버린 건 뭡니까? 그냥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버려서 더 이상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말은 나한테 귀한 것인데, 소중한 건데, 그래서 다시금 찾아야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표현 하나만 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찾으려고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잃어버린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도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은 뭐가 됩니까? 고아가 되죠. 고아. 그 예전에 이제 정서로는 고아라는 표현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따뜻하게 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고아라는 표현.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박경기 장로님이 한 번씩 나는 고아입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또 나는 고아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처음 제가 들었을 때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린 다 고아가 돼가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니 없으면 부모님 없으면 고아잖아요. 그쵸? 고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고아입니다. 고아. 영적으로 고아인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부모님만이 나한테 채워주시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죠? 그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고아가 되면요, 더 심각하고 비참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우리의 삶을 나에게 유익된 방향으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거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삶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어간다 하지만 그 끝자락에서는 뒤를 돌아보면 내가 뭐 했는가? 내가 한 게 이게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떠난 고아가 고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게 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요, 고난과 슬픔이 있고 육체의 죽음,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제 고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잃어버리셨다 하고 우리를 찾으신다. 우리를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고아로서 끝까지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와 또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죠? 그냥 인정에 끌리고 사람 마음에 끌리고 정에 끌려서 대강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나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인데 그냥 그럼 내 용서 있게 살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적인 의와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다시 구원할 어렵고 정당하고 바른 방법으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요절도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다 그 요절 쪽지를 가져가셔가지고, 집 문에 지난주 나눠드린 거기 다 꽂으시고 일주일 동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상징하는 이 여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이들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또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하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이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구도를 잘 보세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원수가 된 이 사탄은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여자하고 싸워야 되죠. 또 그 뒤에 네 후손도, 즉 사탄의 후손도 여자 후손하고 원수가 되게 됐습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어법상 보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여자가 사탄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원수가 되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은 여자가 해야 돼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한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지금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가 예수님에게 상처를 내는 것은 고작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뿐이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의 모든 권세와 그의 모든 힘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붕괴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탄의 역사는요. 게릴라전이에요. 지금.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다시 추스릴 수 없는 큰 손실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탄의 역사는요. 그냥 지역적인 영적인 전투입니다. 전면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놔두시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시점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지금 놔두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다 또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복음이다 원시복음. 그래서 집에서 요절을 보실 때마다 이거는 원복음이다. 그렇게 딱 한번 생각하시고 구절을 한번 쫙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 원복음을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재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사람의 죄와 사탄의 역사로 훼손되어졌는데 이 훼손된 부분을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재창조를 위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직접.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되게 하고 내가 되게 하리니. 안 맡깁니다. 사람한테 안 맡겨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은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 없이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게 하고 내가 되게 하리니.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직접 다 이루신다. 직접. 그러므로 이 구원 계획은 뭐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계획이에요. 또 무너지고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건이에요. 그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처음 것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직 다 지나간 시대가 아니에요. 지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난이 있고 또 죽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회복된 성도들,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바로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공허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세요. 부분적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섭리, 세상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이 세상의 체제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체제 가운데 내 중요한 인생의 부분들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보여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1세기에서 4세기까지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졌냐면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악하고 쾌락에 물든 사람들이다 하는 이 가짜 뉴스에 오르내렸었습니다.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 또 아주 이 사람들은 쾌락에 물든 사람들이다. 왜냐? 남자 여자가 같이 모여서 뭐 한다고 모이고 하니까 사람들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은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이라는 시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상한데 사악한 사람 아니고 쾌락에 찌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상한데 뭔가 마음이 잡고 가고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바뀌어요. 왜 그런 시각으로 바뀌냐면 당시 이제 로마 제국에 널리 퍼져 있었던 가치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돈과 섹스와 권력을 따라 사는 모습이거든요. 하층민과 지배층이 구분되고 문맹자와 학식 있는 사람들이 서로 차별당하는 이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층민, 상층민 이런 구분이 없고 남녀의 구별이 없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함께 모여서 서로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막 지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왔을 때 우리도 신분의 차별이 있었잖아요. 양반, 상인, 또 여자, 남자 이런 차별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서로가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또 당시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또 패스트와 천연두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도움의 손을 펼치고 그들의 시신을 장례치러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상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사람들, 욕할 수 없는 사람들. 네. 왜 이런 모습으로 각인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상하긴 한데 흥미로운, 그래서 궁금하고 가까이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엄청난 압제 속에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요. 로마가 국교로 공인할 때 기독교인이 10%가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사람들을 끄는 거예요. 끄는 게. 예.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부르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그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아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 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 계획 외에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살필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좀 이 부분을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구원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그런 곳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